빛의 현상 127장 합시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기모합니다. 어제신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귀한 사랑 변찮고 원수의 기도하니 주의 사랑 커도다. 예수님의 크신 권위 심히 사모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걸려가 크게 시험 받아서 안 변치지 않고서 넉넉하게 이겼으니 주의 권능 크도다. 예수님의 밝은 영광 심히 사모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 빛나네. 2절 3절 다시 합시다. 예수님의 크신 권능 심히 사모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크게 시험 받아서 한 번 지지 않고서 넉넉하게 이겼으니 주의 권능 크도.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예수님 밝은 영광 심히 사모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 위로 오르셨소. 주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앉으시니 주의 영광 빛나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되돌아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희들보다 먼저 계셔서 저희들을 조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계시는 주를 위해서 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총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다 같이 합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너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미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윤덕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무섭고 두려우신 보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충에 먹혀 죽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즈음에 우리가 우리에게서 우리만이 본인이 본인에게서 본인이 우상인 것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른 광고 우리 이상태 집사님이 그 머리에 좀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저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안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영항다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항상의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세무사 화무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자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에서 특이한 시간이 뽑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을 성경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이 시간이 뽑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신의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나름대로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완성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저는 나의 구원인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된다. 하지만 그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날이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그냥 합하다면, 같이 합해진다면 도중에 십자가라는 것이 필요치 않은 게 돼버려요. 십자가가 개입했다,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이유가 나의 날에서 그리스도의 날로 일찌감치 이게 교체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모든 시간이 인간의 모든 시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이 어떻든 간에 건사해야 되고 자기 몸은 안 다쳐야 된다. 내 몸을 잘 보관하고 지키고 싶은 그러한 나날이 모여서 자기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들으면 약간은 골치 아픈 단어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우리 집안의 가문의 역사, 우리 가문의 이야기, 교회 역사, 우리 교회 이야기, 전부 다 정당성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몸바쳤던 지키려고 했던 그 민족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 이게 바로 다 인간의 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날, 그들의 역사, 그들의 날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 역사들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그 십자가로 통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날과 연결이 안 돼요. 스스로 그 궤도에서, 레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고기 잡던 사람이었고 자기 할 일이 있고 세리였던데 주님께서 불러내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 부르는 순간 기존의 자기 이야기가 이제 의미 없게 되었어요. 자기의 이야기 의미 없다는 건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과 자기의 완성, 이런 것은 전부 다 배제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그러한 선상에서 이게 탈락된 거죠. 세상에서는 그걸 탈수이라고 하는데 이게 탈락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의 기능은 뭐냐 하면 역사에서 배제되고 역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집합체,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흠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흠없고 순전한 그 집단, 교회라는 집단이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어떻게 보이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로 보이는 겁니다. 15절에 나오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세상은 세상에 기대를 걸기에 그대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나쁜 했다는 이야기죠. 그쪽 세대에 속했으면 큰일 나쁜 큰일 났다는 감을 느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강제로
떼내주지 않으면 그쪽 세대에서 역사에서 합류된 역사에서 빼내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음을 이 성도는, 이 교회는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16절에 보면, 1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 성도 입장이라도 너무 과분한 그러한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흠이 없고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터무니없어 보이죠. 그 왜 이 흠없고 빛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도 우리가 거북스럽게 느끼지느냐 하면은, 평소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그런 방식이 몸의 기억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수완 또는 방법이 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그런 버릇들이 우리 몸에 꽉 배기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완전을 추구하지만 역시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이 늘 느끼거든요.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내 환경이 나를 휩쓸린 듯 살다 보면 잘못도 많이 저질렀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흠이 없어, 나는 그 빛 자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금방진 보이고 허세 떠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리 자신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규정합니다. 너가 스스로 빛의 흠없고 빛의 자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대항하는 세계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건만 여기에 동조를 안 하네요. 왜? 정이 너무 들었어. 손 놓기가 너무 아까웠어. 주님께서 비난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부합되는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5절, 16절이 나무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15절 나무 이야기 되어버리니까 16절 그리스도의 날도 이건 뭐 시큰둥해요. 별로 좋아지지도 않아요. 살다 보면 주께서 재림하는 날 오겠지, 내 속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휘딱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설교 가운데서는 인간 속에서 시간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뽑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느냐면 삶의 공간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는 시기를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 그 시기가 없는 공간에다가 시기를 만들었습니다. 시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날이 되게 되면 그 시기는 다시 사라져 버려요. 해도 별도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해, 달, 별이 필요 없다는 말은 해, 달, 별을 보면서 살아와는 인간도 하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지 마라. 시계 보며 살았던 인간들은 오지 마라. 네 아직도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날 되면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어 없어요. 그걸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바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특이성, 기이함,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아주 그 특이함, 낯섦, 이것은 바로 인간 속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을, 그 시간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의 표준으로서, 모든 민족의 표준으로, 기준으로서 이스라엘을 만들었고요.
신약에서는 인간들 가운데 제자들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레일, 노선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것과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 또 이스라엘이 인도받는 것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시가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몸 또는 자신의 몸의 완전성 또는 자기의 몸의 구원성을 위해서 인간들은 시간들을 매일같이 활용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몸을 위한 시간이지 그리스도의 날과 연관된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 둘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끼실 거예요. 어떤 공간에 두 개의 원이 있다 합시다. 두 개의 원이 따로 있다 합시다. 원이 따로 있으면 두 개의 면적을 따로 차지하죠. 그런데 그 두 개의 면적을 중첩을 시켜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원과 원투가 중첩이 되어버리면 분명히 두 개의 원인데 면적은 하나로 차지하죠. 그게 특이점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원이 있을 때는 그쪽 원은 그쪽의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지만 두 개의 이 시간과 공간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요소가 그 원 뒤에 같이 중첩이 되어버리면 기존의 원이 하나 없어지고 소멸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기존의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는 새로운 노선에 몸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몸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기이한 일은 이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다 죽는 것은 시간 따라 살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이게 가장 기이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비록 성령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는데요,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도들이 집중 관심을 딱 두는 것은 딱 이 두 개의 사건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것을 집중 이야기함으로써 성령 받은 사람만 사도와 같이 모든 관심사가 십자가 부활에 두고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왜 이게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인 것을 비로소 파악이 되게 돼 있어요. 수요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이 대지에는 분출공이 있다고. 분출공이라 하는 것은 내면에 있던 것이 외부로 분출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두 발을 디디면서 곳곳에 다니면 그 다니는 순간마다 거기서 악마의 이 대지를 지배했던 악마의 그 정신이 예수님의 작업과 말씀과 이렇게 만남으로써 분비물이 나와요. 이 대지의 분비물 나오는 구멍은 분출공이 되겠죠.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 분비물이 그동안 이 대지를 장악했던 악마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했던 원리 원칙이 나온다고요. 그건 뭘 뜻하냐 하면은 레이기에 보면 더러운 것은, 오염된 것은, 부정 타는 것은 천국에 넣어주질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하는 이것은 정화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간이라고 잡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시관 되시는 검사하는 검사관이 되신 주님께서 발로 밟는 거예요. 과연 이 돼지가 오염된지 안 깨끗한지 한번 밟아보자 하고 말씀 전하시고 일을 벌리니까 거기서 귀신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땅이 더럽다는 말은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 운행되는 시간과 공간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도 추잡아서 천국에 안 넣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워서, 오염되어서, 부정탔어. 레이기 여러분
보신 분 혹시 계시죠? 레이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지루할 정도로 성경 말씀이 그 레이기 보면 따분해서 참기 힘들어요. 쭉 보는 게 뭐냐 하면은 더러운 것들은 하늘나라 갈 수가 백성은 아니다. 정화 작업해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만진 인간도 더럽다. 예. 완전 쿠팽인가 하여튼 바이러스 저거 오염시키는 게 모든 이 세상이 전부 다 오염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는 그런 판에서는 예, 천국 하늘나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다. 그걸 분명히 언급하고 레이기에 나오는 그 제사 5가지 제사가 참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우리 보기에는 제사에 그냥 뒷짐지고 구기만 하면 되는 거 하지만 막상 그 뜨거운 숯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어린 양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불 위에 그냥 노출되어서 피부부터 다 타당하는 그 아픔을 혼몸에 쥐어가는 그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어린 양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이 지금 내 모습이라는 것을 보시라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저주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오염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이 오염된 것만, 부정타는 것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주님께서 거스리는 것들만 우리가 교육받아서 전부 다 스며들어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격렬하게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격렬함으로 너 자신의 본질을 격렬하게 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무모합니까? 무모한 짓이거든요, 십자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막 마스크 하고 나갈 때는 손 씻고 들어가서 30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무모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간에 간덕간덕 이 생명, 이 가느다는 생명 하나 유지해보려고 모든 가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모했거든요. 심지어 제자들도 무모했어요. 제자들은 도중에 주님이 너무 무모해가지고 갑자기 급 브레이크 해가 유턴 팍 차, 막 핸들 돌려가지고 나 주님 모른다 하고 처음부터 내뺐지 마. 끝까지 갈 줄 알았지요. 현재 자기 노선 사는 식으로 살면 하늘나라 같이 주님과 영생 천국 누릴 줄 알았지요. 마지막 순간에 막 그 흔들 털어버리죠. 급성 베드로가.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하는 기억이 있은 반면에 그보다 더 센 게 몸이 기억하는 기억이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기억. 머리는 뭐 성경 백독했어. 예, 험없고 빛의 자녀 좋은 말씀이다. 어쩌라고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 좋겠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몸은 돼지와 한 통속이 되어 있어요. 이 땅과 이 넓은 땅과 더러운 게 나와요. 그 더러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정치 이야기예요. 경제 이야기이고 사회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고 우리 가정 이야기고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 나의 몸, 내 몸의 이야기. 주께서 발을 이게 직원이 밟아줘야 돼요, 우리를. 예, 진짜 그 백인 경찰이 흑인 뭐가지 밟듯이 빡 밟아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지 몰라요. 불러주게 되면 막 눌러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우리 내부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던 선악체계가 바깥으로 번져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이야기 한 것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나는 정당하잖아요. 나는 자기 잘남의 표현이었어요. 예, 나는 더 이 땅에 살만한 가치 있습니다. 자기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짓 했다 이 말. 이 이스라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인간이 자기 몸 위주로 살다 보게 되면 항상 그 이스라엘 특이성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나 날카로운 칼날로
인간의 몸 이주의 시간을 전부 다 토막 내버립니다. 텍사스 전기톱으로 완전히 날카로운 칼로 토막을 내요. 어떻게 토막 내냐? 일주일 단위로 토막을 내버립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왜 안식일이 있는지, 그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 그런 게 안식이 있다 하면 뭐 지내다가 놀면 되겠지, 뭐 하루 쉬고 또 열심히 6일 일하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안식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 안식이 그 이사야에 보면 모든 율법은 없어져도 안식일은 영원하다 했거든요.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 제일 7일 안식일 그 교단은요, 그 이야기 믿고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 날 그든 쉬고 있다 이 말이죠. 안식이라 하는 그 시간은 이게 7일 단위로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인간 몸 위주의 시간에서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순환은 없어요. 윤회도 없고 순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갈 때까지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자연의 변화가 그러니까. 그걸 토막 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시간이 토막 난다는 말은 매 순간 인간들은 자기의 출생과 종말을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우나에 목욕탕 아주 뜨거운 사우나에 간다고 합시다. 사우나 물에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문에다가 못 박는다는 그런 생각 들면 들어가지는 않지요.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모래시계 거꾸로 딱 해놓게 되면, 모래시계 거꾸로 하면 5분 가잖아요. 5분 가게 되면 인간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뜨거워도. 진짜 5분 지나면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인생과 같아요. 힘들지만 나중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 고된 인생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우나 갔다가 5분 지나고 이제 하고 좋다 하는데 다시 또 들어가래요. 그게 사우나 삶이 지옥 같은 그 뜨거운 불가마 삶이 네 본질에 부합되고, 그 본질에 부합되고, 잠시 안식일에 문 열어주는 것은 한숨 돌리는 막간의 시간이다. 이래 보자 이 말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새싹이 피도 겨울에는 다치게 말해야 이 말이에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은 순환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파멸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이 순환 구조를 계속 지속시키냐, 근거이. 이걸 봐야 돼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잠깐 숨 돌릴 때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어디 들어가냐 하면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뜨거운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인간의 형편입니다. 왜? 부정 탔으니까, 오염되어 있으니까.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의 출신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또 옹호자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옹호자고. 제가 설교 처음에 그렇게 했죠. 성도 안에서 시간을 뽑아낸다고요. 인간은 자기 몸이 이렇게 아직까지 지옥까지 안 갔으니까, 뜨거운 영원한 사우나 쪽에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지옥에 뜨거운 불에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잠깐 막간인데, 막간 숨 돌리는 그 순간인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6일 동안 막간 삶에 사는 것은 7일째 안식일 날 어린 양이 처참하게 죽어서
뜨거운 불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낸 그 혜택으로 그들은 6일간의 휴가를 가진 거예요. 6일 동안 휴가를. 사바치라는, 안식이라는 사바치라는 뜻인데요. 그 뜻은 뭐냐? 중지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의 중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지된다. 이거는 종말에나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인간 세계에서, 자기 몸의 세계에서는 중지라는 게 없지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 살 동안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게 뭐냐면은 늘 중지였고, 늘 파멸이었고, 늘 파괴였고, 늘 멸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의 대가로 그 다음 한 주, 6일 동안을, 6일 동안 숨 돌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숨 돌리는 시간 동안에 이방 민족과 다른 삶을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약속, 계약과 연결된, 계약되어 있는 민족인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저기 계약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기생 라합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 계약에, 입 벌린 계약 속에 자기가 온 식구, 기생 라합 식구 그 계약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나는 정탐꾼의 운명과 같이 하겠다. 정탐꾼 잡히면 본인도 잡히는 거예요. 정탐꾼이 무사히 빠져나오면 자기도 무사히 이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고, 정탐꾼이 만약에 그 여리고성 경찰한테 잡히면, 죽으면 본인도 숨겨졌다는 그 죄목으로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계약이 이 땅과의 접선했을 때 나타나는 특이성이에요. 기생 라합은 밥 먹고 살아요. 기생질에서 삽니다. 기생 라합은 그걸 사는 걸로 보지 않았어요. 그걸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계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은 기존에 이 세상에서는 계약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에서 실려오고 있는 새로운 계약 노선이, 그 계약 노선에 합류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목숨을 포기하고 기존에 살던 삶에서 포기하고 계약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계약된 그 계약 안에, 묶음 안에 자기 가족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다.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에서는 내가 살 길이 없음을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발견한 마음가짐, 거기서 나오는 행위,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약속 있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 있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이 그렇게 보여줬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시간이 너 속에서 뽑혀져 나온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고 묻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이, 아까 그 원 이야기 했죠. 중첩되어 있다는 거. 같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시간이 그리스도의 날과 연계되어 있는 새로운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간에 가려면 기존의 우리의 몸 위주의 구원, 이것은 용납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라 인간의 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 앉혔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주님이 지나간 주님의 히스토리,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 졌던 그 취지와 의미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가 곧 예수님의 과거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익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생은 익어가는 것이 아니고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익어가는 것도 아니고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보면 그 미래가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맞이해야 될 나의 미래가 되어버려요. 나의 과거가 되어버려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될 앞으로 모든 것은 내가 내 몸 위주로 살았던, 내 몸의 구원을 추구했던 나의 과거를 우리가 미래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될 줄 알았더니 내 말하는 내가 잘못이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지옥 가야 될 인간으로 태어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수명을 더한다, 연장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로 계속 자르잖아요. 오늘날은 뭐 매일매일 잘라요. 매일매일 잘라요. 잘라버린다고. 이게 내 자신의 몸을 위한 시간이 잘라버리면 내 몸에 토막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건질 게 없어요. 토막 난 걸 뭘 가요? 장어입니까? 어디. 토막 냈는데 어디 건질 게 있어요? 단열 차도 그게 안 되는데, 쪼가리 나는 인생인데요. 그걸 자꾸 합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우리는 주께서 수도 없이 잘라냅니다.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누구의 모델적인 사람의 인물이 있느냐? 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도착된 시간에서 거꾸로 이렇게 찾아온다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되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풀이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예수님이란 몸, 그 존재, 그 몸을 위해서 시간은 그분에게로 수렴된다. 좀 더 한데 모여졌다라는 시간을 세례요한은 미리 앞당겨서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세상 시간에서는 예수님보다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인가 늦게 태어났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저분은 내보다 후배다 하는 것을, 이 땅의 후배다 알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그래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보다 앞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세례요한의 존재가 뭐가 되느냐? 그 존재는 예수님의 앞선 그리스도의 날로 인하여 세례요한의 존재는 토막 나버려요. 토막 나버리면 그게 뭐가 되면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시간은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성도의 몸의 구원을 차단시켜 그걸 전부 다 조각내어서 이미 앞서서 먼저 도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한 스피커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세례요한이 이야기해줘요. 세례요한 왔을 때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레위사장과 레위인들과 유대인들이 세례요한한테 보내가지고 너 누구냐? 네 몸체는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엘리야야? 이렇게 물었어요. 선지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20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 말이 아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게 원하는 답변은 나는 네모다를 원한다. 나는 네모다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를 원한 겁니다. 나라는 이 신체, 그리고 그 신체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에 나는 누구가 된다.
그걸 원했건만 세례요한 답변하기를 나는 소리다. 완전히 분해되어 버린 거죠.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좀 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인간의 그 몸이라 하는 것은 그냥 이 자아라는 이 몸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갖 것들이 여기에 다 누적이 되어 있어요. 모든 과학의 체험과 기억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나무 자를 때에 그 전기톱 가지고 통나무를 자르보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죠. 빙! 짜증난 소리 나죠. 왜 통나무 자를 때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통나무 안에 단단하게 그 에너지 장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꽉 뭉쳐져 있어요. 그 에너지 장을 두 토막 내려 하니까 얼마나 소리가 대단합니까? 있던 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퍼지니까 소리가 아주 요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식이라는 그 순환되는 시간은 칼날이에요. 칼날이, 그리스도의 몸을 제하는 그 칼날이 인간의 몸을 좀 더 잘라버려요. 왜 잘라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몸이 그냥 두게 되게 되면 자기 몸이 노동한 대가로 그 덕택에 자기가 산다고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의 희생양 때문에 그들은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이라는 계약을 버려버리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이만큼 살아왔다고 우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성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그리스도 날과 관련된 시간을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 몸을 자를 때 소리가 얼마나 요란색이 나겠습니까? 예? 이스크레임이라 할까요? 또는 스크림이라 괴성, 비명, 울부짖음, 어르렁거림 아니되옵니다 주여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나 어찌 살라고 발악하는데, 예? 세례요한은 모가지 날아갔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반항 안 했어요. 예. 어차피 소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만 닭달 내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예. 비명에 우리는 좀 건드리면 아야 뭐 날도 아니에요. 예? 이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부터 드라마 얘기합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부부의 세계란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비명 지르는 것을 허용하는 관계, 그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프면 살려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비명 지를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함을 질러야 돼요.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굳히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여기에 축적되어 있습니까? 이걸 안식이라는 시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에서 나온 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가지고 십자가로 자를 거 하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제발 놔둬라고, 예, 주님이고 하나님도 다 필요 없다고, 예, 이러려고 이 나이까지 예수 믿었냐고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예, 강렬하게 정하는데 그 정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하면 15절의 모습, 거슬리는 세대의 모습이, 어그러진 모습, 그런 세대의 모습, 내 안에 있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오염되고 부정적인 것이 이 내면이 막상 주님께서 그 인생을 건드리니까 여지없이 괴성 지르면서 탄성 지르면서 난리도 아니죠. 귀신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귀신 빠져나오는데. 주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 구원받기, 천당 보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들을 하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 기도할 때 근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30년 동안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걸 딱 펼쳐놓고, 이게 근거에, 내가 나의 스토리, 나의 히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근거했고, 이 정도로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았고, 자기 소리 내는 거야, 자기 소리. 주님의 소리가 아니고, 자기의 본심을 숨길 수 없어요. 자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으로 되고 싶습니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새벽 기도가 문제예요.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라가 문제예요. 새벽을 깨우는 것도야. 그 잠자고 나왔지 지금 깨우기는 왜 깨우나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특이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출애굽에 보면 되면, 여러분들이 우열절 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천사가 이런 지시를 받았어. 한 놈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마지는 단 한 놈도 살지 마라. 이거는 뭐냐? 죽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죽음이 살아있어요. 단 한 놈도 살리지 마라. 그래서 그 처단하는, 심판하는 그 천사의 날개에다가,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카메라를 입에다 꽂는 거예요. 가만히 이래 꽂고, 그 날개는 무엇이 실려? 죽음이 실려 있고, 죽음의 폭탄이 실려 있고, 온 집안마다 새벽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자는 잠에 마다들 다 죽이는 겁니다. 카메라가 있다고 카메라 따라서 우리 같이 비행해 봅시다. 밤중에. 사무라이가 그런 사무라이가 없어요. 두근하고 이제 소가짝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무라이 있죠. 일본 사무라이 긴 칼. 그냥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평정해버립니다. 지옥으로. 이 땅을. 우리가 기댈 만한, 그게 그 뜨거운 사우나 바깥이 우리의 삶의 장소라고 여기는 그 착각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이 세상이, 그건 잠깐 쉴 뿐이지, 너의 원래 자리는 이 지옥불이다. 뜨거운 지옥불이 우리의 원래 삶이에요. 우리 자리예요. 잠시 이게 한 80년, 90년 사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죠. 들어와, 이렇게 지옥으로. 뜨거운 지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잠시 숨 쉬는 거 가지고 이걸 인생이 전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어디서 보여주냐고 하면, 6월절 날 보여준 거예요. 6월절 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파종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하게 되면 그 안식일이 시간이 정식되죠. 그 시간 따라서, 광야 같은 경우에 시간 따라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만나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나가, 새벽에 만나라는 그 과자가 떨어져 있는데, 이 만나는 과자가 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시간이 모든 것이 종결될 때, 시간이 정지될 때, 그때는 만나를 안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만나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누가 이 만나가 되시는가? 그걸 생각하는, 진짜 원래 합류해야 될 그 자리를 미리 앞당겨서 만나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오는 만나라 했어요. 만나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종결의 모든 시간이 마무리되는 그 종결의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모든 마무리는 예수님의 몸에 의해서 시공간이 마무리돼요. 그것도 모르고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 제자들은 떡 주니까 떡 좋다고 뚜루 해가지고, 따라갔죠. 오늘 점심에도 떡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만나주고 갔어요. 수박하고 만나주고 갔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육을 위해서 배부른 까닭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준 것은 육을 포기하라. 네 현재 육은 육이 아니고 그냥 소리예요. 뭐가지 날아가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한시적이고, 잠시 바깥 시원한 바람 잠깐 쉬울 때
그때 바로 주님의 희생양이 되시는 혜택에 대해서 눈치채라고 잠시 허락한 기회의 시간을 현재 우리한테 아주 안 죽고 있으니까 부여받은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라 하는 것은 사실 숨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 따로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 따로 있다. 이 십자가는 정말 터무니없이 인간의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줄은 무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극인지요. 이 영광스러운 비극을 비극만 보지 말고 유해한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한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지를 몰라요. 이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시간이 그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날과 네가 지금 네의 그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 잠시 사우나 해가지고 숨 고른다고 해가 다가 아니고, 천사가 뭐라고 해요? 살만하냐? 니는 이거 여기까지다. 끝이. 저는 기회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상황인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19절 나오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제가 아까 그 파종한다 이야기했죠.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주님의 시간을 파종을 하고 그 시간이 정식해서 정식하는데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관심 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이에요. 다른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날, 그걸 승리의 날이라 하거든요. 인간의 날과 싸우니까 승리의 날, 모든 것을 지옥으로 평정하기가 마무리된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게 되면, 그건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단선으로서 시작된 나의 완성과 나의 희망만을 삼던 내가,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냐, 그것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달랑 두 개의 종착점만 있지 제3의 지역은 전혀 없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세트장에 있을 때 어린애들은 또 어른들도 궁금해하죠. 저 무대 뒤에 뭐가 있을까? 실제로 무대 가보면 무대 뒤에 조그만 문이 있고 열매는 거기에 시크릿 가드, 비밀의 정원이 있죠. 애들의 상상 동화생에 생각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비밀의 정원을 문을 십자가 아니죠. 십자가 뒤에 딱 들어가면 뭐냐? 거기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나란히 딱 있죠. 그것뿐입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을 때에 그때 십자가로 통과하지 않고 미리 머리로 그걸 기억해버리면 이거는 소용없고요. 몸으로 인생 살면서 내 구원, 내 몸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뭐가 기다리냐면 축복과 저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랑받은 사람과 미움받은 사람이라는 건 두 쪽으로 나눠주죠. 사랑받는 것과 미움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보게 되면 천국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대목을 설명합니다.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혼인 잔치 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결혼식 때 여러분들이 결혼 뭐 안 해본 분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 그 결혼식 때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왜 결혼식이 기쁘죠? 뭐 부조 받아서 기쁜가요? 뭐냐 하면은 결혼식 날에 어떤 사람은 감기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어요. 뭐 저라고 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혼식 날 감기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기쁘냐? 왜 감격스럽냐 하면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착각이었음이 드러날 때 오는 기쁨이, 아무도 나를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줄게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봐주는 여자가 있다는 게 신기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도 이 남자 구실을 한다고 하는 거야. 이게 그 모든 것이 신기해요. 그리스도의 날은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다. 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날은 나의 날을 탄력 있는 공처럼 훌쩍 넘어버려요. 나의 고충과 나의 하소연을 몸부쳐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우리의 방향으로 나를 보다가 고개를 휙 돌리게 만들어요. 주님이 하는 일이 어디로 가지? 나를 피해서 그리스도 날로 가는, 그리스도의 날로. 그게 사랑이 있는 곳으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게 해요. 이 세상에 내가 더 살게 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훌쩍 지나가 내 키를 넘어가 버린다고요. 어떻게 뭐 이거 잘해주세요, 저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내 살게 하는 어떤 원칙도 제공하지 않고 공 튕겨서 그냥 공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 버려 놓고 그 다음에 그게 주님의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주님의 있는 과거가 우리한테 미래로 다가오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지금은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원래 사랑이 지나가면 그래요. 조금씩 살아가면서 주께서 하신 그 혼인잔치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어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기억했어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알았어가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먼저 선착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조금씩 그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눈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이 반항하고 저주스러운 세상인지, 왜 주님께 대든 세상인지, 그게 바로 악마의 부정타는 더러운 오염 덩어리의 것들이 분비되어서 온 천지를 전부 다 정치, 종교, 사회, 과학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 만들었어요. 마구마구 올라오는 것처럼 온 더러운 것들이 온 가득 차게 만드는 이 세대. 그들은 왜 이 세대가 그렇게 됐는가? 모조리 전부 다 자기의 몸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내 몸을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싸대고 설치되고 공들이는 그 모든 짓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이해 못하고 그 저주를 이해 못하고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그런 악마의 시도에 불과함을 이제는 우리가 목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딱 한 이야기 하면 됩니다. 너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너는 사랑을 몰라. 사랑을 몰라. 나는 더 착해. 나는 훌륭해가 아닙니다. 나는 완전해. 나는 빛의 열매처럼 살았어가 아니라 그냥 사랑받은 거예요. 그냥 사랑받아서 구원된 겁니다. 사랑이냐 미움이냐 그건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 하나 아끼려고 온갖 버틸 대로 버피고 몸부림치다가 뜻대로 안 되면 비명 지르고 죽게 대들고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감사는 의도가 없고 내 자랑 것만 자랑질하는 저희들, 주여 눈을 들어서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첫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몸 이주의 삶과 주님 몸 이주의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